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1절에 가까이 와서라는 단어는 습격하다, 공격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태도가 매우 공격적이고 거칠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은 바로 앞의 장면에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제자의 온 무리에게 큰 소리로 찬양을 받으신 일, 그리고 매일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에 큰 위협이 되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나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워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붙잡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일을 하는 권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온다고 하면 더 큰 권위를 가진 자신들의 통제에 따르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시기보다는 다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그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렇다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느냐는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를 선지자로 믿는 많은 백성들이 크게 반발하여 그들을 돌로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것들을 행했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는 그동안에 행하신 일들과 선포하신 말씀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이 성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우고 높이며 순종해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역으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반응에 모르겠다고 답하면서 권위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참된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고 구원 사역을 위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 계약한 대로 세를 내도록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지만 이번에도 종을 심하게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세 번째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마찬가지로 종을 상하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포도원과 그 주인을 소재로 삼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지만 포도원은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를 냈습니다.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온갖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포도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포도원을 잘 경작할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기 위해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와 책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멘.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자면 이미 첫 번째 종이 핍박당했을 때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한 농부들을 진멸시켰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고 이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악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인은 그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서로 의논하여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그 아들이 상속자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이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포도원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냐고 질문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인이 직접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종교 지도자들이 격렬히 비유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밖에 내쫓겨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배척하겠지만 아들이 건축물의 기초석이 되고 이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아들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는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속에 등장하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으로 구성된 신상을 산상조각 내서 흩어버리는 뜨인 돌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신비로운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으로 주신 것이었으며 다니엘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 34,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 2장 44,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강대한 제국들을 상징하는 신상을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쳐서 부셔뜨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금과 은처럼 귀하고 화려하지도 않고 놋과 쇠처럼 강하고 단단하지도 않은 돌과 같은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들과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악한 농부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일터, 나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반역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악한 농부들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악하고 헛된 메시지에 속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로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